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3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서 어떤 부자가 그의 집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 여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선하고 성품이 좋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20년 동안이나 아주 성실하게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 주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 제도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20년 동안이나 아주 감동스럽게 이 주인을 도왔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유산 상속자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주면서 잘 간직해라, 잘 사용해라 하고 이제 유언장을 건네주었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몰랐을까 싶지만 모를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문맹이 많았는데 이 여인이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인이 준 그것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좋은 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핀으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몇 년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여인을 알게 되어서 신방하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궁금해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여인이 그때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종이를 보니 그 종이는 유언장이었고 유언장의 내용은 그 재산을 그녀에게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이것은 좋은 이야기나 편지가 아니라 재산을 당신에게 준다는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었고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당신은 런던에서 가장 좋은 저택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사는 것. 이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집에
방바닥 밑에 1m만 파면 금괴가 한 100kg 들어있다. 금괴 100kg면 얼마예요? 수백억 되잖아요. 막 그렇게 들어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알면 판에서 그걸 누리죠. 거기에 맞는 삶을 누리죠. 여러분,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마치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아니면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시리즈에서 기독교 사상의 기본적인 것, 그러나 이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꼭 접해봐야 될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엄청난 새로운 인생을, 엄청난 약속을, 엄청난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핀으로 꼽혀서 벽에 붙어 있다면 아니면 집 마당에 묻혀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구원은 믿으면 그리고 믿고자 하면 그 마음이 더 커져서 그래서 믿으면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죄값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달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성소는 갈 수 있지만 그들도 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그러면 어둠이 존재가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의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많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영광 대신 하나님을 보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막 죽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숯불로 입을 딱 지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자기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든지 백성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줄을 묶고 거기다 방울을 달아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반응이 없으면 당겨보면
사람이 살아있으면 종소리가 울릴 텐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이제 끌어내려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중엄한 일이었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인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몇 년 동안 알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저에게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같이 생활하면, 같이 오래 생활하면, 어쨌든 가까이 있어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당신을 모르잖아. 나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지난 역사, 이력, 들었던 바, 이미지,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부인, 혹은 부모, 혹은 뭐 한 30년 동안 같이 정치했던 정치 동반자, 이런 분들이 잘 압니다. 무슨 차이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아무리 좋아하고 슈퍼스타를 아무리 흠모하고 찬양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음악이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의 스포츠, 그 멋짐, 그것이 좋은 것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도 모르면서 기독교의 신 여호와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뭐 10년 정도 교회를 가끔씩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성실하게 다니면서 예배도 좀 드리면서 헌금도 좀 하면서 교인다운 삶을 좀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은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화를 입을까 봐.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는 연수는 좀 되는데 전혀 성도가 아닌 것 같은, 투캅스에서 안성기 씨 같은 옛날 영화에서 하도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뇌물 받아먹고 등쳐 먹다가 어느 날도 봉투를 이렇게 살피고 있으니까 박중훈 씨가 그러잖아요. 또 어디 가서 또 돈 삥땅 쳐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감사원금이야. 에? 몰랐어? 나 집사야. 뭐 그러는 아주 씁쓸한 것이 그 영화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끔씩 흉보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들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뭐 땅 저 밑에 있어서 막 수십만 광년이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 그와 가까이 계셨잖아요. 같이 동행해 주셨잖아요, 평생을.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뭐 의인 한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거 없을까 봐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 성 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고 있잖아요. 소돔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의논하시고 들어주셔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의논해 주시고 들어주셔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깨달아지면 그냥 넘어가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얘기 듣기를 좋아하셔요. 여기에서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뭐 깊이 하거나 뭐 오래 하거나 뭐 방언으로 하거나 뭐 큰 소리 내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려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려서. 여러분 집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도 어릴 때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이 엉뚱한 거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부끄러운데 이건 내 욕심 같은데 괜찮아요.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야, 이건 위험한 거야. 얘야, 이건 나중에 더 커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정돈되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 만들려고. 맞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사명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원래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있으려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면 천국 올 텐데 그때도 함께 있으려고.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냐고요? 천사는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것이 있잖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거, 영혼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거든.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계획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난 시간에 보신 바와 같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부활, 십자가.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나이 먹는다 이런 거 없죠? 영혼이 사라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뭐 이상한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면 영혼의 소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멸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원래 영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지만 이 죽는 것도 육체가 죽는 거지 영혼은 죽잖아요. 영혼은 나중에 부활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영생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영생이잖아. 지옥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지옥도 영생이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라고 제가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그분을 아는 거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요 구조가, 요 논리가, 요 신앙이 우리들 마음에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 댄 베이커 박사는 행복 추구가 21세기의 심리학을 특징 짓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들의 가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또 사람들이 추구는 여러 가지는 그 중심에 어떤 모티브가 있는데, 기반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딱 끊어버리고 버리고 관두고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것이죠.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합니다.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늘 불행하고 어둡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 겪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졸다 깨는 사람 또 아멘 할란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멘. 불행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개념이고 자기 만족이잖아요. 저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은 아닐 텐데 뺏어서 요새는 법 때문에 못하지만 경찰이 오니까 못하지만 예전에는 보면 막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채우려고 막 다윗이 그랬잖아요.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나단 그 선지자의 그 책망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긴 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욕심하고 행복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그게 행복한 것이다. 내 욕망을 분출하는 것을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쾌락이 행복이 되고 어떨 때는 성취가 행복이 되고 막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까 그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양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여인을 뺏은 거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그 부인에게 마음이 꽂혀서 참 이 여인도 참 이상해요. 신학자들은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일부러 다윗이 보이는 그 눈길 근처에서 목욕을 했다. 뭐 별소리를 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윗이 범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다윗만 행복한 거지. 우리아는 적진 속에 들어가 죽었잖아. 이 여성도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 안가가 솔로몬 때까지만 가지요. 그 다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 일이 거기에 일조한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 다 아들인 솔로몬의 우상 숭배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추구했던 수많은 행복이 알고 보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수시로 들어갔어요.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정시 빼고 수시로 들어갔다는 얘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막 내가 안 물어봤는데도 얘기하고 싶지. 그럼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문 터가지고 괜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죠. 행복한 일이지.
또 집사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직장 다니고 막 애쓰고 하시다가 휴가 때 휴가를 얻어서 휴가 때 저 동남아로 가서 뭐 멋진 배를 타고 쫙 가면서 막 절경을 보면서 맛있는 이색 과일을 먹으면서 막 행복했어요. 부인하고. 그럴 자격이 있죠. 그래도 되고 행복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애가 하버드 대학교 박사가 됐어. 그러면 아까 그 행복이 좀 줄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줄잖아. 저 동남아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내 친구 SNS를 봤더니 막 파리에서 뭐 예술가 거리를 걸으면서 뭐 멋지게 그 유럽을 투어하고 있어. 돈도 3배나 더 비싼데. 그럼 아까 그 행복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말 행복했다고 하는 행복이 알고 보니 그냥 자기 만족이었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을 벌어갖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근데 막 옆집에서는 몇 억을 벌었어. 상대적 박탈감. 현대인들의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설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21세기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행복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검증되지 않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변하지 않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가치가 비교되는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의 행복. 한때만 행복하고 나중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행복. 이것을 얻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좋고 입맛도 좋고 흐뭇해요. 그죠? 근데 다음 날 몇 시간만 지나면 밥 달라고 아우성해요. 인간은 육신은 언제나 쇠퇴하고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멋진 집도 사람 안 쓰면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그냥 집사님처럼 젊을 때는 멋져도 이 나이 되면 이제 머리숱도 이렇게 되고 죄송해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 됐으면 좋겠네. 공평하게. 아무튼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총명했어. 우리가 막 대학 다닐 때 막 20대 때 집사님 얼마나 총명했냐고요. 막 레포트를 밤새 3편을 썼잖아.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초능력자예요. 레포트를 어떻게 한밤에 3편을 써. 미국 애들은 막 3주에 1편을 쓰는데 초능력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막 전자계산기도 없이 마트에서 계산 다 하고 얼마예요 딱 하고 수학 문제 막 풀면 늘 1등하고 외국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지니어스라고 그래. 지니어스. 천재라는 거, 천재. 우리는 그냥 보통 수재인데. 근데 지금 집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잖아. 물론 생각은 나겠지만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잖아. 단축으로 그냥 누르면 되니까. 이름으로만 누르고 그러니까. 어떨 땐 난 내 전화번호 생각이 잘 안 나. 우리 집사람 게 내 건가 내게 우리 집사람 건가. 우리 딸 거는 맨날 물어봐. 지난번에 전화번호를 한번 바꿨거든 우리 딸이. 그 다음부터는 전에 거 하고 지금 거 하고 막 헷갈려. 막. 지금도 모르겠어. 전화번호 몰라요. 그냥 몰라. 그냥 눌러서 가는 거야. 이름 누르니까 가는 거야. 변한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 굳세라. 지금 굳세고 그다는 게 아니라 변한다고요. 나중에도 굳세야 돼. 여러분 지금 행복 추구하는 그 행복 변한다고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이지.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혼의 행복을 느껴요. 구원의 행복. 많은 신들 중에서 이 민족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탄이 신으로 위장을 했지만 그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그 행복,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행복,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행복,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행복,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는 행복, 이런 근본적인 행복이 원숭이는 없고 강아지는 없는데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면 만족하십니까?로 대답을 하는데 좋아요 요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영원한 행복까지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친밀해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으면 산이 보이죠. 나무가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가야 나무가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니까는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이게 십자가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멀리 있으니까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실체가 보여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축복받는 인생이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런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돈벌이 좀 됐다고, 승진 좀 무난했다고, 아니면 하는 일 특별히 문제 없었다고 내가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간 사람만 누리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혹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가끔 지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닐까요? 지혜롭게. 열심히 도둑질만 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삽질이라고 표현하는 거 헛된 일만 하고 살아. 그 무슨 열심이에요 그게. 열심은 열심이지. 땀 흘렸으니까, 시간 갔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으니까. 하지만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왜 게으름이냐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자빠져 있고 시간 보내고 뺀들뺀들하고 땡땡이 치고 또 뭐 비슷한 말 뭐 있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일반적 개념에서 게으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게으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주고는 내가 외국에 갔다가 나중에 올 텐데 그때까지 이걸로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인생이고 재능과 역할과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기로만 비유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2달란트 남긴 사람,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니까 똑같이 칭찬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5달란트 남기니까 똑같이 합니다. 구차별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그게 우리 인생인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거 이거 나중에 몇 년 후에 와서 우리를 평가할 텐데 다시 말하면 심판할 텐데 요 정도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었어요. 묻어두고 주인 올 때 다시 꺼내서 아주 번드르하게 말하죠.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닌 줄로 내가 알고 그대로 다시 갖고 왔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평가,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해라. 이 1달란트 남긴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뺀들뺀들했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이 갔다 오는 동안에 그거 묻어두고 맨날 누워 잤을까요? 어떻게 살아요? 이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자기 돈 먹고 살려고 시간을 보냈으니까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 일하고 저기 가서 저 일하고 밥 벌어 먹고 그러고 살다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 기회, 신앙, 영적인 거 이거는 물론 묻어두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어떻게 열심히 안 삽니까? 그 복잡한 전철을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사냐고요? 이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애든 커가고 있고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영적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를 남기려고 2달란트를 남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묻어두고 그냥 내 인생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를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는데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없다.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 남겼다. 또 몇 년 후에 2달란트 남겼다. 3달란트 됐다. 와, 주인이 주신 재능, 시간, 풍성하게 똑같이 이만큼 남겼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주인 오는 걸 기다리는 인생을 살죠. 주인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들어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의 파트너, 함께하는 사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상급을 받아요.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내 뜻을 좀 살펴봐라. 나를 좀 알아가라. 나를 좀 만나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살고 실패도 가끔 경험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하시는 일 성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메꿔 주실 것이다. 나는 좀 세상에서 욕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론인데요. 첫째로 우리 새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좀 하셨어도 요즘 하나님이 좀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으십시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믿게 된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공부하면 믿겠죠. 연구하면 믿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쓸게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게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 큐티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깨달은 것만 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축복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애쓰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